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1978년도 7월 7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들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신교회도 또 여러분과 저와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도 우리가 걸어갔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으로 배겼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난 47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영신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우리 교회 표, 궁극적인 표어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현수막 만드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현수막을 붙이는 이유가 현수막 만드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영신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속도는 늦어질 수 없지만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 방향은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설교 제목 뭐예요? 무엇으로 가득한 교회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창립 47주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거 너무 좋아요. 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교우들의 발자국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것도 너무 좋아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웃는 모습, 또 그들이 율동하는 모습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나 귀해요, 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궁휼하심이 너무나 커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이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작정했어. 나 용서가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나도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했어.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죠. 난 누가 너무 미워.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래. 나 자신이 없어.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없어.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나는 교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나 힘들어. 나 몸도 아프고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울컥하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참으래. 주님은 용서하래. 주님은 그러면 안 된대.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뭘로 가득하자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멀리 계셨어요? 아니요. 내 눈이 어두워서 가까이 항상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눈을 열어보니까, 내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이야기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손바닥만한 작은 문제이지만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런 연약함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미운 짓 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대요. 꼴통짓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꼴통짓을 하더라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이 아들, 딸이 아무리 꼴통짓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내 자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낳았으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때론 우리가 세상 말로 꼴통짓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 한 가지는 뭐예요? 나는 누구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누구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쭈삣쭈삣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출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 있었어요.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막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파트 옆동 계단으로 갔어요. 계단에 있으면서 제가 뭐 했겠어요? 나 찾으러 안 오나? 나 찾으러 안 오나? 내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근데 찾으러 안 나와요. 왜 나 찾으러 안 오시지? 안 오시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어두우니까 무서우니까 들어갔어요. 이런 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쭈삣쭈삣 막 여러 가지 생각에 눈치도 보이고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근데 마지못해 갈 데가 없어서 갔는데 이런 나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무한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가득한 교회, 그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은 지니와 같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겼거든요, 신을.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고백이었거든요. 전 여기서 보면서 정말 고백이 중요한 거구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어색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 여러분, 구역 안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허우대는 강남 스타일인데 속은 제가 좀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왜 이렇게 약하냐고 저한테 안타까우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제 연약함, 제 아픔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안식월 때 치질 걸린 거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치질이에요. 저는 치질 3번이나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제 그 아픔을 이해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서로 내가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품어 주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편은 사단은 제 마음속에 이런 제 연약함을 제가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우리 교우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지만 사단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면 저의 연약함에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너 내 몸도 내가 스스로 치료 못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 사단이 저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심어주면 저도 모르게 작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작아져요. 제가 교우들에게 저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우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저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어요. 너 네 몸도 네가 건강하게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그 생각이 들어오면 제 마음이 어때요? 작아지고 움츠려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오는 생각,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단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지만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건가? 봐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가? 그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약함 중에 가장 큰 약함은 제 허리거든요. 허리가 갖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요. 이 관절염이 약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 관절염이 몇 년 전부터 아파가지고 막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해요? 아유, 난 30년 전부터 했어. 30년 전부터. 근데 저는 제가 연약한 부분들이 허리에 몇 가지 질병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런 아픔을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몇 번 간증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꿈에 너무 아프니까 꿈에 저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제가 그때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제 허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손이 내려와서 제 허리를 안수하시면서 제 뼈가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지금도 아플 때 있어요. 때로는 아프면 이 발을 움직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만져주셨다는 그 사실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에 무너진 것에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엠블레포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목하여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어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엠블레포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왜 넘어졌냐고 손가락으로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이야기 아니다. 넘어졌어.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일어났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진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라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으키는 교회. 일으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말씀 하나 봤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그 밑바탕이 뭔가 사랑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들의 연약함도 품어주고 마치 가시도 품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게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가 영혼구나의 제자 삼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간적으로 다 연약함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너는 정죄하고 너를 죄인이라고 비난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에 볼 때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기도해 주세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칭찬과 사랑과 격려 외에는 말하지 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은 감추어주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은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서로 칭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우리가 저번 주, 그 전주 2주 동안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쉽게 비전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오늘 이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축 네 기둥이라는 겁니다. 자, 세축에는 뭐가 있어요? 세축은 위에 주일 연합예배, 구역모임, 삶공부.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지, 정, 의,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대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구역 안에서 모여서 삶을 나눕니다. 물론 구역 안에서 삶을 나눌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 비밀입니다. 비밀. 구역 안에서 나눠진 이야기는 집에 가서도 딸에게든 며느리에게든 아니면 부부간에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구역 안에서 나누어진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안에서 저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가끔씩 그런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전화하고 신방합니다. 구역 안에서는 구역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른 데 흘러가게 되어지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또 주변에서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눴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땠어? 어때, 괜찮아? 라고 물으면 마치 어떤 분들은 고마운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사님께만 얘기했는데, 우리 구역에만 얘기했는데 이게 다 퍼져나간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단이 그 마음에 연약함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 그 모여서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마세요.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구역 안에서만 물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서 서로 정적인 부분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역 안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득한 이야기들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저도 구역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 살아가는데 내용이 다 어때요?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다 비슷해. 아픔의 모양은 다르지만 누구나 아픔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픔이 나한테는 가장 큰 거예요. 다 아픔 속에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모습도 들어가 보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가지고 구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 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나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해요?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기도는 누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 근데 기도는 안 해. 왜? 그 사단이 심어준 생각 속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좀 더 끄집어 보면 기도해봤냐고요? 안 해봤어요. 때론 기도했는데 내가 99가지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응답하지 않은 1가지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 1가지에 내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 이와 같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아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치질 걸렸어요. 아팠어요. 목사님 얼마나 아팠는지 저도 알아요. 저도 치질 걸렸어요. 이게 어른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유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이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아플 때 지금도 피가 헐철 넘쳐요.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마음을 만져주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데.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구역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적인 부분들, 우리 교회 아직 지금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지적인 부분들이 만족이 돼야 돼요. 정적인 부분과 지적인 부분들이 채워질 때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정의가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축, 이 우리 영신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축을,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4기둥이라고 그러는데 그 4기둥이 뭐예요? 4기둥이 뭐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가 이 사실을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 표어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구역 안에서 모일 때는요, 우리들의 삶도 나누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한 영혼, 그 영혼을 작정하는 거예요. 왜 작정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누구랑 같이 와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이 맛을 먹여주고 싶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이 말은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사랑, 이게 사랑이구나. 이 음식 하나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내가 그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들을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를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자 훈련 방식 잘 안 보이죠? 뭐예요? 가까이 있는 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여줌. 예수님은요, 제자를 훈련하실 때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일에 본을 보이고 먼저 믿은 분들이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말로 하지 않고 섬기거든요. 말로 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행동해요. 우리 섬김장, 부섬김장들이 각 구역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무릎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사역. 초대교회 때는요,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사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함께 더불어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역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녀니까 함께 나와서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은 섬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교회를, 제자들을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 이 종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 이를 통해서 정말 무엇으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이, 그 우리 지체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고 예수님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삶은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함께 정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